이 사목자들의 따뜻한 사랑이 저 멀리에 소외되어 있는 양들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회의 역할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더욱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천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총 26번째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돌봄의 사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강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강의 때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하고 또 상담 사목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수많은 분들의 내면을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사는지 귀 기울여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쭉 반추해 볼 때,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 신자들이 원하는 우리 사목자들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또 세상이 원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이것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이나 또는 이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안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 뜻을, 가르침을 이렇게 녹여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그런 그 묵상으로는 바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더욱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잘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우리 인간 발달에 대한 이론인데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 2살 때까지는 이제 감각 운동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뇌세포가 성장해 나가고 우리가 체세포가 점점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조금씩 커나갈 때 2살 때까지는 이제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됩니다. 이 감각기를 넘어가면 6살 때까지 이제 우리가 전조작기라고 해서요. 우리가 구체적인 인간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전에 내가 누군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의식, 자기 개념,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을 하는 시기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한 5살, 6살만 돼도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나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12살 때까지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바로 전 단계, 그러나 사회로 나가서 살아가기 바로 전 갖춰야 될 그런 소양들을 갖추고 발달시켜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나만이 아니라 나 이외에 타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저 사람도 무엇을 원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는구나 하면서 세상은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존재하고 또 나 이외에 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요 12살 때 또는 크게 잡아서 13살 때까지 나라는 존재와 나 이외의 타인과의 존재가 어떻게 서로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리고 의식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을 잘 이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2세, 13세까지는 나라는 사람이 느끼는 자기 이기적인 욕구와 또
타인을 우리가 배려하면서 돌봐야 되는 이타적인 그러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면서 나도 좋고 타인도 좋을 수 있는 방식을 여러모로 지혜를 가지고 고심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내 중심적인 세계에서 타인 중심적인 세계, 개인주의적인 세계에서 공동체적인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 13세까지의 발달 단계에서 개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넘어서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향으로 발달을 하지 못한 채 고착이 되거나 퇴행이 되면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 또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서 봉사한다, 이러한 개념을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사람과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의 비율이 얼마큼 될지는 각자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존재하겠죠. 어떤 분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 타인을 위해서 많이 사람과 배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어차피 인생은 다 이기적인 것이야, 우리는 자기 자신이 우선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타인에게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내 자신부터 챙겨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에서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며 삶의 과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의무는 내 자신을 넘어서 타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내 개인의 가족과 내 중심적인 이러한 삶에서 좀 벗어나서 공동체와 사회의 이익과 공동체와 사회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자기에서 타인으로 넘어가는 삶의 방식, 이것을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세상이,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이 개인 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오지랖을 떤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괜히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보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는 이러한 우리의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정신을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인간 위주의 삶에서 자연 중심과 생태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을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생명체 모두가 함께 공동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 보호 또는 생명 존중,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서부터는 생태적인 환경,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의 삶 안에 그대로 잘 녹여서 인간 중심의 삶에서 생태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어떤 사목자를 원하는가. 현대 세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황님께서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부채를 탕감해 주라는 요한 바오로 2세의 2000년 대희년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것이 교회가 유일하게 다른 국가나 조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 인간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목자는 오늘날 세상에는 어떤 덕을 더 요구하는 것일까? 저는 이 성경에 이미 착한 목자, 참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떠도는 그 이야기 중에 착한 목자와 사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웃자고 하는 글이지만 오늘날 사목자로서 살아가는 또 제 자신을 놓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읽어드리고 이걸 통해서 착한 목자의 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착한 목자는 말 그대로 착하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착한 척한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하나하나 잘 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양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착한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양고기에 관심이 많다. 착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가엾은 양들에게도 관심이 많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지금 있는 양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착한 목자는 양 냄새가 난다. 그러나 거짓 목자에게는 돈 냄새가 난다. 착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잡아먹기 좋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착한 목자는 양 그 자체의 돌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우리나 또는 양 고기나 여기에 관심이 없겠지요. 우리 사제들과 사목자들은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목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목 생활을 한다면 현대 세계가 요구하는 신자들이 정말 바라는 사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목자의 4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배불리고, 두 번째는 양들을 이끌고, 세 번째는 양들을 가르치고, 네 번째는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먼저 양들을 배불린다. 이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목자겠죠. 따라서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 사제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들을 이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교황청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주교님들의 사목방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 줍니다. 세 번째로는 양들을 가르친다. 이것은 설교 또는 강의,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들, 이것도 사목자의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양들을 돌본다. 실질적으로 양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외로운 양들을 소속감과 친밀감으로 회복시켜주며 또 양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위로해주는 목자의 모습, 이것이 양을 돌보는 사제의 4번째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4가지의 역할 중에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결핍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목자의 역할로서 저는 양을 돌보는 역할이 아직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pastoral care라고 하는 것은 사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이 사목적 돌봄 안에 사목적 상담이 있는 것이죠. 돌본다는 것은 일단 양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귀 여겨 듣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같이 공감을 할 때에 드디어 돌봄을
우리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함께 같이 머물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제들은 너무도 바쁩니다.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또 성전을 짓고 또 조직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인 사무적인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제의 본질은 양들 안에서 그 양들의 고통을 함께 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는 양들을 돌보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고유한 돌봄의 좀 전문성이 필요한 사목직이 지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신부님들도 각계각층의 그런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전문성을 교육도 받으시고 공부도 하시는데, 이러한 각자의 사목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 사제도 많이 필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제들이 일일이 다 그런 사목적인 돌봄을 해줄 수 없는 곳에 우리 평신도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제적인 그런 돌봄의 손길을 평신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저는 평신도들이 사목적 돌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와 그리고 그런 교육과 그리고 그런 교회의 따뜻한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교회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저 멀리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외로운 양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 사목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봄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 사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08년에 가톨릭 상담 심리 학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 정서적인 그런 그 안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으로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간적인 삶과 영적인 삶, 현세적인 삶과 신앙의 삶을 연결해 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실제로 이런 상담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히 상담을 전공한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상담의 복음화, 상담자의 복음화, 상담을 통한 복음화의 그런 가치를 걸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목적 돌봄의 이 상담 사목이 교회 안에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회의 역할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개념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목자들의 따뜻한 사랑이 저 멀리에 소외되어 있는 양들까지 미칠 수 있도록 평신도 전문가들, 특별히 사목적 돌봄을 잘 훈련하고 교육받은 사목자들의 손길이 이런 평신도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 심리 치료, 상담, 영성 심리 상담의 전공자들과 또 그런 일반 심리 상담을 전공한 분들이 영성 상담을 함께 전공하고 수련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이러한 상담 사목에 대한 역할을 실제로 많이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이러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영역에 자신의 이 달란트를 또 자신의 소명을 확인해보고 거기에 순명을 하고 응답을 해주시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상담 사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에 문의를 해주시거나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각자의 그런 역할과 그리고 각자가 받은 그런 소명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돌봄의 이런 역할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같이 고민해보고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는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런 시기를 넘어서서 그 가르침이 실제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 위로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 주커먼이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러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필 주커먼 같은 사람들은 사회심리학자인데 종교 없는 삶 이런 책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죠. 또 리처드 도킨스 같은 분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또 윤리적으로 더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들을 놓고 보면 종교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의 글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자적인 그러한 충고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방향성을 오히려 잘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종교인들이 있는 사회가 오히려 종교 없는 사회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면 종교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살기 좋은 사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교회는 앞으로의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사목적인 그런 돌봄의 형태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게 같이 공감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이 상담 사목은 그 어떤 이제 상담의 이 사목의 유형보다도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사목 유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목의 활동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개인적으로는 많이 희망하고 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 심리 상담과 영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간학적인 이런 학문들이 통합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이러한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자신의 삶의 소명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중에 이런 상담 사목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수련하며 우리의 상담을 통해 세상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변변치 않는 말씀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총과 사랑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